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형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16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가 무엇이냐? 그 제사를 했을 때에 올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 이 말씀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2021년도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20년 된 것도 기대가 되지만, 그러나 한 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 모든 쓸 것을 또 한 번 채워주겠다. 그 기적의 주인공 반드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랬더니 이렇게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채워줬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말 속에 힘있게끔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하고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뭘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가 뭘까? 했더니 보니까는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착한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해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의뢰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로 삼는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9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크게 아멘 합시다. 맞습니다. 여러분 앞에 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 우리 하나님께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바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풍성함으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사야서 1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봐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들을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선을 행하게 되면 바로 주님이 나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의 죄를 그분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주시면서 뭐요? 영적 통로를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서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요?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요?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내 마음에 즐거움이 샘솟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무엇이 해결되니까 가장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 죄라는 거예요. 죄. 절대적으로 해결받지 못할 것을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베풀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돌아봐주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생기는 것이 뭐예요? 바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찾아가는 거예요.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일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가장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그분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2021년도에 가장 큰 기대가 있다면 어떤 기대입니까? 바로 우리는 복 받는 사람 되어야 된다. 복 받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는 사람, 그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하는 제사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 야, 지겹다, 그만 제사 드리라 가 아니라 1000번, 10,000번을 드려도 하나님이 감동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이룰 수 있는
자를 하나님 모여 복 주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같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냥 형통한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마다 뭐예요? 다 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 가지고 아마 수천 번 설교도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여기에 목매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온통 신경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선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 육신의 것에 내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일들이 그냥 행식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냥 행식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행식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제사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를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직 그 길을 바라보며 가는 성도가 되어진다면 오늘 이런 것들의 염려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할 수 있을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좋겠다는 그 마음, 힘이 내 안에서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열배를 토해서 구하지 않아도 내가 그분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만 간다면, 그분의 뜻에 맞춰서 선한 일을 했다면, 그분이 찾는 그 예배의 그 중심에 내가 서 있기만 한다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부어주시는 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그분은 이끌어가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보십시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가 수십 번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라.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가 되라.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없이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한 것이 있더냐? 아무것도 주지 않고 너희들을 파송했을 때에 너희들 무엇을 보았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았느냐?
부족한 것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를 쌓다 보면은,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결국은 그분이 내가 구하지 못하는 것들, 나의 가장 시급한 것까지도 부족함 없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늘의 것을 움직이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땅의 것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 주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그분 앞에 드리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잖아요. 그죠? 거꾸로 인간인지라 뭐요? 일을 바라봐야 될 우리가, 그죠? 일을 바라봐야 될 우리가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야 될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 보니까 뭐요? 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요? 하나님의 시간을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빨리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빨리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은 빨리 뭔가를 펼치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는 땅의 것을 보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돼?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그 순종하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맞아요. 어떤 분은 그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끝내야지만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기도할 수 있는 장소에 나오기만 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장소에 안 나와서 문제지. 그냥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나와. 그 다음부터 누가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뭐예요? 그냥 그 자리가 몸살을 앓는 거예요. 그 자리가. 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부터 5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은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을 보면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최고의 백그라운드를 가졌고 최고의 세상으로 보면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육신의 삶은 가장 어느 누구도 가고 싶지 않는 감옥에부터 시작해서 고난받는 자리에 항상 바울은 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 믿으시면 합시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거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헛된 것처럼 보이죠. 바보인 것처럼 보이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죠. 야, 너 그렇게 물질을 많이 하나님께 들어가지고 하나님 대갚아 주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 드리면 하나님은 1000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 드리면 10,000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이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욕심 때문에 이걸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견실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반석 위에 서서 내 믿음의 반석 위에 딱 서 있다면 내가 과연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모래 서 있는 집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때리면 그냥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팬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선한 일을 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행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속삭이는 그 말들에 속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나를 속이고 있는 사단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애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맞아요. 썩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사 너희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복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마시고 계시다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풍성봉사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물질을 드린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 이상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뭐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일들을 마시느냐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처럼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를 이끄시는 그 믿음의 선조들, 그들은 오직 예수만 바라본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결국은 그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그들이 갔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청난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뭐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뢰했으면 끝까지 믿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 항상 선을 쫓으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대하든지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는 선을 따르는 사람,
따라합시다. 우리는 선을 따르는 사람. 시작. 우리는 항상입니다. 항상 무엇을 따르는 선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든지 누구라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왕도 하나님이 세운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도 하나님이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비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요. 너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내가 어려움당하고 있다. 시작. 나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있다. 시작.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라는 거. 나 때문에. 이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탓하게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봐보세요. 어떻게 원수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죠. 보면 화가 나는데요. 보면 열받는데요. 보면 짜증나는데요. 말은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사랑하죠. 말은 그래. 하지만 그러나 내 본심에 딱 들어가 보세요. 사랑하는지. 평생을 내가 저 인간 만나지 않았으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믿고 그냥 감사하자는 거예요. 왜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었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었고, 저 인간 때문에 한 번이라도 내가 무릎 꿇을 수 있었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한 번이라도 겸손해질 수가 있었고. 할렐루야. 맞아요. 언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나라 민족이 아무 문제 없으면 아마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라 민족이 어려우니까 그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제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세운 이정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야지 똑같이 우리가 비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푸른동산교회 가족들은 달라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신명기 16장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땅히 무엇만요? 공의만을 따르라. 이 공의만을 따르라는 공의만입니다. 이걸 바꿔 얘기한다면 바로 너희는 정도만 가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아요. 정도만 가라는 거예요. 불의하지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믿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러냈을 때는 내가 너희들을 불러냈을 때는 뭐요? 그 다음부터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낸 것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불러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가 섬긴다 그러면 뭐요? 공의로만, 정도로만,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이탈하는 사람을, 그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꾸만 이탈해 자꾸만 이탈하는 그 사람을 누가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한번 맡겨놓고 일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일에 딱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만 딜레이 되면 나중에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일 맡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느냐? 책임감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얼마나 책임감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제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바로 책임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목숨 걸고라도 2021년도에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한번 내 말씀으로 삼아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제사,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예배자를 찾는다. 아니, 이 여인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예배자가 왜 없습니까? 주위에 4800 사람들이 다 예배자인데. 그러나 진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너를 찾지 않으려고, 아무도 너에게 관심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너에게 뭐예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 던져버리고 자기의 창피함도 마다하고 가서 와보라는 거예요. 당신네들, 나는 지금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기쁨의 간격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보라는 거예요. 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 육신의 삶, 가진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습니다. 부릴 거 다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저 사람에게는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육적으로 보면은 행편이 없어요. 육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육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나약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즐겁게 보여. 마치 수천억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처럼 보여. 수백억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처럼 보여. 그냥 그 사람 보면 그러니까 삭개오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이 뭘까?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체면을 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주목할까? 왜 저 사람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근데 그 사람은 보면 그냥 말 그대로
거지 같은 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분이 그래요. 나는 누워서 잠잘 곳도 없다는 거예요. 집 한 채도 없고 다리 뻗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따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삭개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막상 그분을 만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뭐가 아니었구나. 출세가 아니었구나. 뭐가 아니었구나. 돈이 아니었구나. 뭐가 아니었구나. 이런 떵떵거리는 눈으로 보이는 부와 명예가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어. 이게 아니었어. 그는 악착같이 세리하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돈만 가지고 있으면, 아니 자기 스스로가 부만 부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가서 유하겠다. 오늘 밤에 너희 집에 가서 신세를 지겠다. 삭개오가 가슴이 그냥 터질 것 같은, 그냥 터져버리는 것, 그냥 어느 누구 한 명도 찾지 않는, 어느 누구 한 명도 내 돈이 필요할 때는 와서 온갖 아부하고, 내 권력이 필요할 때는 온갖 와서 아부하고, 내 필요한 것들 있으면 내 필요한 때는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온갖 하지만 뒤돌아서는 욕하고, 그런 삶이 반복적인 삶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도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우리 주님은 내가 저분에게 해준 것도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와서 너희 집에 가서 너희 집에서 자겠다 하는데, 바로 이 삭개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져버려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구원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봐 주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 나눠서 다 주겠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삶의 가치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보였고, 목숨같이 내 목숨같이 지킨 것처럼 되어진 것 생각했지만 아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는 공의만. 그래야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땅. 하나님께서 뭐예요? 땅 주신대요. 땅을 차지해야 된다. 잠언서 17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떠나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선으로. 잠언서 20장 22절을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는 악을 뭐요?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입으로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좋은 말만 합시다. 2021년도에는 축복의 말만 합시다. 아멘. 남에게 뭐요? 좋은 이야기만 합시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서 2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자, 보세요. 우리는 뭐요? 안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 말을 하지 맙시다. 이제 혹시나 미워했던 사람이 뭔가 안 됐다고 싶으면은 하나님,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고 내가 기도해 주시고, 좀 그런 마음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5장 21절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뭡니까? 선을 쫓는 사람. 모든 사람들 앞에 선으로서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마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네. 할렐루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엄청난 혜택이 다르잖아요. 그분이 최고의 부자신데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7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할 수 있는 너희 모든 사람과 더불어 말아 화목하라. 할렐루야. 뭐하라고요? 화목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없이 원수 짓지 말고 우리는 화목한 사람, 내가 어디 누구든지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정 만들지 말고 그렇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너희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갚게 되면 너희가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안 그래요? 항상 즐거워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자 것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우리처럼 부자인 것 사람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얻는 최고의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요? 믿음의 가정. 무슨 일을? 착한 일. 맞습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 그 선한 일에 도모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